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민수기서는 이런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시킵니다. 이 40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전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전사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민수기의 큰 주제로 보면 이런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예요.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은 그 민수기서를 강해책을 쓰면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군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야 돼요. 처음 군대에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식 훈련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총 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싸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신병 훈련소에 입대해서 그리고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딱 마치고 나면 군인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 40년 동안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왔을 때 여기 숫자를 세요. 그래서 민수기란 숫자를 셌다, 인구조사를 했다, 거기에서 여기 민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숫자를 세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 다 마치고 40년을 마치고 다시 인구조사를 하니까 60만 1,730명이 돼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 나왔던 옛시대 사람들은 다 죽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더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훈련 전과 훈련 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노예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안 시키면 안 해요. 그건 노예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은 그게 없어요. 자, 나가서 일해라 그러면 일합니다.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또 감시하는 사람 있으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놀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쉴까 생각해요. 그리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노예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가 막 이렇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강요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노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신앙생활의 양태를 보면 노예처럼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자유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 너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한다, 그건 노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새벽기도도 뭐 출석을 체크하고 뭐 그러면은 많이 나오고 체크도 안 나오고 혼나고, 그럼 나오고 안 혼나면 안 나오고, 그게 노예지 뭐예요.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자유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게 자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다 노예들이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그의 부모도 노예, 자식도 노예, 손자도 노예, 계속 노예예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근성이 그냥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 그 노예 근성에 있는 그들을,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 새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켰느냐, 어떻게 훈련시켰느냐, 그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우리가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훈련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 환경은 훈련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환경을 바꾸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고, 내가 깨지는 거고,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환경 속에서 나란 것에 초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물 웅덩이가 있고요. 거기를 뭐 그네를 타고 건너간다고 합시다. 맨날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떨어지지 않고 건너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이거 바꿔버려야 돼. 이 밑에 있는 이 웅덩이 다 모래 넣어서 바꿔버려야 돼.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훈련 목적이 나예요. 나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잘 연단받고 잘 훈련받고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민수기서예요. 문제는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제일 큰 원수는 누구냐면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받을 복을 가장 막는 게 누구냐면 남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되지 못하고, 내가 연단받지 못하고, 내가 훈련받지 못해서 항상 거기서 멈춰서는 거예요. 나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듬고 마침내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패역스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 근성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속으로 인도하셔요. 여러 가지 환경, 어떤 환경이든 우연이 없어요. 모든 환경은 다 필연이에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필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제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애굽에 있는 그들보다 그들은 훨씬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그런 장애물이 있든지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복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 받은 사람으로서 그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납니까? 하여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이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좋은 일이 올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복된 자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고, 이미 우리는 다 복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게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이 복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생매장시킬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이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원수는 나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나입니다. 내가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씨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나를 정복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 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세는 거예요. 20살에서 50살 사이의 남자들을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20살에서 50살까지 남자만 6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1살에서 19살까지 그 이후에 노인들, 남자들, 여자들 이런 사람은 세지도 않았어요. 20대에서 50대까지 여자들 세지도 않았어요. 어린아이도 안 셌어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아마 한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사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수, 명수를 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는요 인구 센서스를 할 때 10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를 합니다. 우리나라도요 10년에 한 번씩 숫자를 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5천만 얼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의 숫자를 세서 내 주권 아래 있는 사람, 내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점호하는 겁니다. 아침에 점호하고 저녁에 점호를 해요. 그래서 숫자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센다는 것은 제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센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교회에 소속되는 게 중요해요. 소속되는 거. 요새는 소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뒤에서 예배나 참석하고 헌금이나 하고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아주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군인들이요 아침에 점호를 합니다. 그 점호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 규정에 4km를 뛰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뛰어야 돼요. 겨울에도 뛰어야 돼요. 근데 이제 게을러지니까 이제 일찍 사관들이 안 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해산하고 그런데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일찍 사관하면 무조건 뛰었어요. 가죽 굽어 우통 다 벗어. 그리고 나서 꼭 갔다 와야 할 거리를 갔다 옵니다. 열애 없어요. 아주 아픈 사람 빼놓고 무조건 뛰었어요. 그 점호를 통해서 무엇을 그들이 알게 되냐면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뛰는 이유는 체력을 유지해서 나는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숫자를 셈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군인,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군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군인 5명과 민간인 3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군인은 사람도 아니라고 할 만큼 철저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죄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무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저 밖에서 이 세상 자체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명예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영이 살아난 자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 이게요, 우리의 삶 자체를, 수준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왜 난 저렇게 되지 못하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성공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이냐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세는 거예요. 나도요, 이 숫자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요, 하여간 하나님이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4만 4천, 60만 3천, 얼마라고 그래? 3,550명,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 나 하나, 얼마나 소중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해요. 양이 몇 마리냐, 내 양이 몇 마리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므로 이 숫자는 내 양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들은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40년 광해사를 마쳤을 때 거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차지 않을 만큼 그대로 그 숫자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셨다. 하나님께서 부양하셨다.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0만 3,550명을 내 백성, 내 거, 내가 양육하고 내가 부양하고 내가 책임질 숫자들, 하나님 이렇게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아침마다 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리 많더라도 이름을 다 불러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양들이 이렇게 울타리 위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나오면서 그 양을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양인 우리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양을 먹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양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광에서 그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곡창지대가 아니에요.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부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양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숫자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한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그가 나를 책임질 것입니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 돼요. 아, 내일 먹을 거 있어? 1년 뒤 정도까지는 먹을 거 있어. 그래야 안심이 돼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주변은 다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들은 쌀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년치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곡창지대가 없어요. 그냥 물도 잘 흡수해버리고 거기는 자갈, 그냥 진흙, 그냥 거긴 먼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만 볼 때 하나님이 하루씩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사실 믿음의 삶은요, 불안한 삶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쌓아 놓으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1년치 먹을 걸 좀 주세요. 근데 그 삶은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안 받더라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백성 양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60만 3,550명 알았어,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먹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40년 동안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발에 부르트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 양이야, 내가 책임져. 너희들은 한 가지 삶의 방법만 가져.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게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하루씩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책임져 준다.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노후에 대책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삶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숫자를 세라. 그리고 그들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에 3절에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1장에서 14번 반복되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앞에는 큰 대적이 있다, 원수가 있다, 너희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부르고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집, 하나님의 영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경제적인 그런 전쟁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동시에 하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운 게 뭡니까? 우리의 별명이 하나 있죠. 성도의 별명은 뭐냐면 이긴 자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별명은 뭐냐면 이미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신 대장의 부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작은 적들, 작은 마지막 패잔병들, 그 패잔병들과 싸우라고 우리를 놔두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길지 말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예요. 나는 이긴 자다.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지 질지 내가 이 어려움 할지 못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긴 자들이다.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함.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있어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앞서서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은 뒤에서 총 들고 뒤에 호퇴하면 죽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가자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걸음이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거, 주님이 앞서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앞서간다, 따라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장부처럼 담대해라. 군인의 특징은요, 사기예요. 사기를 막 진작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는요, 이게 심리전이 참 무서운 거예요. 심리전으로 자꾸 고향 생각나게 하고 자꾸 슬프게 만들고 자꾸 염려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이 노래를 들을 때 슬픈 노래는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픈 노래 듣지 마세요. 슬픈 노래들 가수들이 그런답니다. 내가 노래로 사람 울릴 수 있습니다. 노래로 사람을 울린대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슬픈 노래는 듣지 마세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고요, 나중에는 패배의식에 적게 만들고요. 이 마귀가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전을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슬픈 노래 듣지 마세요. 힘 있는 노래 부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4번의 사박자 뭐 있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이런 것들 부르세요. 십자가 군병 따라 이런 거 부르세요. 그냥 어둡게 힘들게 그냥 이렇게 부르면요,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중가요 듣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18번 다 있겠지만 그거 듣지 마세요. 슬픈 노래들이 많아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슬픈 노래 듣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군사. 여러분, 군가 중에서요, 무슨 그 슬픈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이 행군하면서, 군인들이 뛰면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이런 걸 하지, 뭐 슬프게 울려고 내가 왔던 이런 걸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하여간 4분의 4박자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뭐 이러면서 나가지 않아요? 이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찬송도 힘있게. 우리는 군사라는 거예요.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겁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무기, 뭐 북한이 저 수소탄을 만들고 원자탄을 만들고 뭐 터지고,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쟁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전쟁을 걱정하고 있어요? 전쟁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되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폭탄 터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되지. 죽으면 왜 우리 앞길을 막아요? 죽으면 되지.
왜 그걸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큰일 나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만 우리는 뭐를 걱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 걱정이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게 걱정이고, 그것이지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가 무서워요? 밤에 뭐가 무서워요? 밤에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자는 게 뭐가 무서워요? 공동묘지 옆에 자는 게 뭐가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요. 하여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영적 군인. 영적 군인. 따라하십시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다시 더 크게. 나는 두려운 게 없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두려운 게 없다. 올려면 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운 게 없어요. 여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전쟁이 계속되는 그 땅으로, 그러나 승리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군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47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자, 레위인들은요 계수에 들지 않게,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여겨요. 레위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여겨서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나와요. 하나님이 각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장자를 죽였다는 뜻은 뭐냐면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자들만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들 죽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레위인을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다 죽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죽어야만 했는데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너희들이 대신 죽은 자로 여겨라.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숫자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들을 다 먹여라. 이들은 없는 거로 여겨라. 왜냐하면 이들은 너희 대신 죽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니까 너희들 이들 숫자에 세지 말고, 또 레위인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은 자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을 맡겨주는데 증거의 성막을 지켜라, 이렇게. 증거의 장막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증거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잘 지키는 자들이 되라. 잘못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 나오면 그 당시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과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의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이 레위지파예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전쟁 나가서도 총 들고 나가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오지 않게 해라. 이 사명을 맡은 것이 레위지파예요. 그 레위지파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그 나라에 힘든 일이 있어도 레위지파는 이 일에 전념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거 아닙니까? 군인들은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가서 집 도와주러, 농사지로 도와주러 나오지를 못해요. 부름받았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저 북한을 막는 일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부름받았어요. 그들에겐 나라를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최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지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지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재난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재난이 이 땅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뚜껑 같은 것이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민족이 복받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언제 우리나라가 제일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들어서 막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저 산에서 막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그럴 때 이 나라가 막 계속 부흥했던 거예요. 한강의 기적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다? 웬걸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북한을 열어놨으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문서들이 열려지면서 전쟁이 일어날 만한 환경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다 막아주셨어요. 교회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교회가 순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쭉 흘러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선지자들이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흥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해서 그들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못 되게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달렸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기만 하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겠다, 그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재난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생사와 복이 사람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숫자도 세지 마라, 없는 거 소유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너희들의 생사가 달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부름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받은 자. 여러분, 우리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무슨,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뭐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뭐 느끼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인지 모르겠어요. 안 느껴도 괜찮아요. 하여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나를 붙들고 그냥 이끌어 가는 중이에요.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밝은 길이에요. 하나님만 잘 섬겨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고, 하여간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미리 내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삶이요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더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 하나 부르십시다. 자, 찬송가 우리 힘 있는 찬송 하나 하십시다.